양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물에 서로 맞서는 두 가지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성질이 한 개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 이후 인간에는 두 가지의 성질이 존재하는 거죠. 동전의 앞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 선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정한 생각,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남아있는 선으로 말미암아 죄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중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양면성은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중성이 된다는 거죠. 이 부모가 귀찮고 미운데도 또 한편에서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양면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중성이 돼버리고 말아요. 장애인을 보면 불쌍하고 도와주기도 하는데 또 속으로는 귀찮게도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양면성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격뿐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양면성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예술 분야에서도 양면성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사회 이슈도 양면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사물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성경만 해도 상징이 많은데, 이 사자라고 하는 짐승의 왕처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사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겨자씨비에서는 이제 장성한 겨자나무에 붙은 성도들을 공중의 새라고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그 마음속에 뿌려진 씨를 먹어버리는 새, 그게 마귀 악령이지 않겠어요? 이게 다 양면성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양면성을 보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나타나는 본문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 사역의 양면성,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게 됩니까?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그러니까 모든 앓는 자들, 각색 병든 자들이 다 예수님께 쫓아와서 허다한 무리가 쫓아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면서 많은 기적을 나타나시잖아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가 모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면을 보면 인기를 누리는 거죠. 대접을 받기도 하는 거고. 근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경계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또 동시에 갖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3장 1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여기에도 앞에 3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많이 경계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만 찾아보겠습니다. 5장 43절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 4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로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소녀가 회당장의 딸인데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3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나사로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달고 하면서 일으켜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났죠. 그런데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많이 경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8장 30절부터 30절, 32절,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그랬어요. 여기 이제 8장에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복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님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지 말게 하라. 감추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그리고 인자가 멀잖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와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이제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죽은 걸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될 수 있으면 경계하시고 감추려고 하시고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보죠.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31절 비슷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이걸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복음 전파하며 기적과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오는 이런 가운데도 또 이거를 드러내지 말라 경계를 하셨다고 수없이 말씀하잖아요. 먼저 오늘 12장 마태복음 12장 본문 가운데서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자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는데 이 예언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길에서 다투지도 아니할 뿐더러 둘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한다고. 제가 주보에 거기에 생명의 말씀란에 공동번역으로 이 부분을 제가 써드렸는데요.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예수께서는 그 일을 알아채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왔으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병자를 고쳐주시고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셨다.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과 연민을 가지고 다가오는 인생을 다 고쳐주기도 하고 이제 오병이어로 먹이도 하고 길에서 귀신할까 봐 말이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계하면서 당신을 남에게 알리지 말아라. 그걸 신신당부하셨다. 그렇게 번역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그는 다투지도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리니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자 없으리라. 이렇게 주보의 공동번역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도 한편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나타내지 말도록 이렇게 하도록 예언이 되어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오늘 받고자 하는 교훈은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조용한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이런 혁명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나타낸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거리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을 만큼 경계하면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신 거다. 그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허다한 무리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인기를 누리고 화려한 듯 보이는데 내면적으로는 이걸 알리지 마라. 숨기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고 외형과 내면이 서로 다른 양면성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1까지 비유도 감추인 것이라고 하잖아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데 감추인 자에게는 감추고 이제 깨달을 자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결국은 대접받지 못하고 메시아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우선의 사명이니까 자꾸 감추고 이걸 경계하고 드러내지 않게 하면서 은밀하게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되면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따라오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는데 자꾸만 이걸 경계하셔서 은밀한 혁명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오고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라고 하는 새벽의 여명이 다가오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새롭게 하는 것처럼 진리와 교훈을 새롭게 하고 은밀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레지도 않고 소리내지도 않고 조용조용히 이렇게 혁명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고 이 아침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역사인데 이것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도 우리는 조용한 혁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교훈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도를 받아서 이 말씀의 열매, 도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거창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내면 속에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도의 열매는 자꾸 감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 보화,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잖아요. 이 보화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모든 소유를 파는 농부처럼,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진주를 발견하니까 그 진주도 영원한 생명으로 이거를 살려고 모든 것을 소유를 파는, 그게 이제 금, 보화, 진주 비유인데, 자, 금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금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금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연단시켜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같은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외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불 같은 시험을 받는 외형적인 환경이 우리 속에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남의 환경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진주를 우리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진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주 조개가 그 여린 진주 조개의 살 속에 모래와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권사님이 부산에서 생사를 쪼개는 그런 아픔, 배를 가르고 수술하는데 마취가 풀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간호원도 이제 의사도 저 멀리서 갖고 아무리 불러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이 진주 조개가 그 여린 그 살 속에 모래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진주 조개가 그 불순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만 싸매는 거예요. 자꾸만 싸매면서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금으로 표현된 이 보화의 영원한 생명은 연단과 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진주는 싸매면서 나타나.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 이 금 같은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이제 진주 보화를 통해서 나타난 이 영원한 생명은 내 내면에 들어온 이 아픔들, 상처들, 이거를 자꾸 싸매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아닌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합쳐서 오늘 내 속에 내면적으로는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면서 내면이 변화가면서 생명으로 나가고 외형적인 환경 속에서는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 믿음과 소망이 사랑을 만들어내서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면성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원수가 나타나고 어려운 환경이 오면 불같은 시험이 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믿음을 가지고 그걸 잘 이겨나가는데 외형에 그렇게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저런 어려움을 당하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것이 때에 따라 비방거리라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도 바울에게 어려움을 주갖고 사람들에겐 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찌꺼기처럼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그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많은 거죠. 성도들이 연단받을 때 그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얼마나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 이런 편이 있는데 10여 년 전에 신학교에서 교수들이 모임을 갖고 거기서 중요한 회의를 해갖고 이거 사람들이 알면 안 됩니다. 교단에서 알면 안 돼요. 목사님들끼리만 약속을 하고 제가 집에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에 가니까 벌써 사모님이 알고 계시더래. 얼마나 말이 많아갖고 말이죠. 아니 회의를 마치고 이거 우리끼리만 알아야지 이거 다른 사람들은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벌써 그걸 알고 계셔요. 누군가가 벌써 얘기를 하고 말이 벌써 전해졌다는.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면에 누가 봐도 때에 따라 그게 비방거리가 되고 때에 따라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풀션 같은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내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원수가 나타난 이 어려움을 진주조개처럼 그걸 감싸고 덮어야 내 속에서 내면적으로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 속에 진주와 같은 생명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고 감싸야 되고 그때 소망이 필요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불같은 시험만 오고 내 속에서 내면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내 속에 내면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그걸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을 이룰 만큼 그 내면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만큼 조용한 혁명 그 속에 일어날 만큼 계속해서 그 환경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될 수만 있다면 감추시고 조용한 혁명과 같이 언젠가 열매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일단 그걸 감추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변화가 일으켜. 프린스 성자는 그랬다고 하잖아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최고의 은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오상을 그대로 받았어요. 예, 양쪽 팔과 이제 발 거기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제 그 오상에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이 오상을 받아서 그 피가 흐르는데
프랜시스는 일생 동안 그거를 감추고 다녔다는 거죠. 언젠가 드러나겠죠. 그러나 그걸 감출 수 있는 동안 계속 감췄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계시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고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말씀을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계시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내 본래의 사명을 위해서 조용히 일어서라, 그런 계시가. 왜요? 사탄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내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혁명과 같이 이 진주 조개가, 그 진주 조개는 아무도 드러나요. 금을 만들 때는 용광로 속에서 이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것이 다 불시험으로 환경에서 올 때 다 그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비방거리, 구경거리가 되지만 진주 조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면 속에서 나는 생명의 역사인데 그건 조용조용히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고,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주조개처럼 소망도 따라 있어야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있으기를 바랍니다. 이 양면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환경의 어려움을 겪고 불같은 시험으로 연단받아서 금이 만들어지만 동시에 내 속에 진주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감싸주고 자꾸만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내 속에 생명이 익어가는 거죠. 자, 세 번째, 진주와 금이 나타난 요한계시록 21장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말씀 같이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네,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죠.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이 9절부터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 이 보석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런 예루살렘 성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18절 말씀 보시죠.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그 빛이 오늘 보석인데 정금, 그리고 여러 가지 19절부터 보면 기초석이 12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죠. 이 12가지 보석은 다 12지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이 12지파기 때문에 지파가 들어가는 12출입문입니다. 12문. 근데 12진주로 문마다 진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출입구인 12문이 다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건 내면 속에 이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내면 속의 생명의 역사로 얻은 그 생명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진주잖아요. 내면을 통하여 나타난 조용한 혁명을 통해 나타난 진주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정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체의 성의 모습은 뭡니까? 정금과 같은, 맑은 유리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입구라고 하는 출입구는 진주고 그 안에 성은 전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전체가 정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입구에 들어가는 그 진주문, 그건 우리가 내면으로 만들어진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감싸고 또 감싸고 또 용서하고 소망을 가지고 내 내면에 아픔이 있지만 진주교 같은 그렇게 나타나는 그 생명이 거기 들어가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거기 가서 그 길을 다니며 그 성전체를 마음껏 누리는 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불같은 시험 속에서 만들어진, 오직 믿음으로 만들어진 정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은 생명수가 실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공급되는 방법을 생명수로 물과 같이 표현한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 생명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그걸 먹는다는 걸 우리가 보는 과일처럼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 진주와 보화, 각종 이런 보석들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의 안에 익어진 예수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진주를 통해서 말하고 금과 같이 표현해서 실제 빛나는 나라고 아름답긴 하지만 거기에 실제 금이고 진주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뭡니까? 내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고 아픔이 들어오고 상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가운데 이거진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갈 자격이고, 불같은 여러 가지 외형적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그 환경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싸워 이겨 나타난 그때 만들어진 정과 같은 믿음의 생명, 그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오고 불시험이 오지만 동시에 내면적인 내 속의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이 동시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이 되어질 때까지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은.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도중에 이제는 3년 반 동안의 12 제자에게 이 생명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재촉하자 그랬잖아요. 재촉하자. 시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있는 그분이지만 인생은 시공간의 지배를 받고 이제 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육신을 후패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인생들이. 그러니까 자꾸만 재촉하셔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익은 열매 되도록 주님은 환경 속에 자꾸만 재촉하는데 진도가 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페이지를 다 읽어야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분량만큼 그걸 이루어야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하고 환경 속에서 원수가 나타나고 계속 어려운데 내면에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내면을 이겨가지 못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양면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아름답게 또 보화, 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양면성에서 함께 사랑으로 완성되면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양면성을 살펴봤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양면성으로 두 가지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 증오군으로 인생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이렇게 인생은 양면성, 더 나아가서 의도적으로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워하면서 증오하지만 또 사랑으로 사랑과 증오가 우리에게 함께 있고 빛과 어둠이 함께 있고 우리에게 양면성이 나타날 때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면이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를 드러내시고 그럴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은 때에 따라 사람 중심으로 인기를 누리는 것 같고 때에 따라 화려한 이런 공생애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이거를 경계하시고 많이 경계하셔서 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조용한 혁명을 이렇게 일으키셨습니다. 메시아이긴 하시지만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준비하셨기에 오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경계하시고 메시아의 것을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인데 예수님은 이것을 경계하고 감추셨습니다.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만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린 여러 가지 환경에 불시험을 당하지만 또 내면으로 조용한 혁명과 같이 내 안에 진주라고 하는 생명이 만들어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삶의 양면성이 우리에게 다 함께 필요한 것을 깨닫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더 많은 상급을 받기를 원하시고 더 높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시지만 우리의 영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영적 안전병과 같이 우리가 더 새롭게 되지 못할 때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동시에 이 양면에 놀라운 영적 진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모든 분들,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내면으로 이겨가고 내면에 진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로 주관해 주시옵소서. 어느 한순간도 헛되이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이 시대를 세월을 아끼고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우리 안에 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응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는 이 놀라운 주님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